우리에게 세계적인 부흥사로 잘 알려진 미국의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원래 이 직업이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면서 뉴욕의 한 치안판사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피니야, 너는 변호사가 되면 무엇을 할래? 피니가 주님의 음성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되면 나중에 부자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래? 은퇴를 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래? 죽겠지요. 그럼 죽은 다음에는 무엇을 할래?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대답을 한 다음에 피니는 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반마일 되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모른 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못된 역사관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점점 더 개선되고 진보되고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언젠가 역사의 종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인류의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가 진행될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은 더 악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고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역사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고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 결국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범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고통과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벨탑 사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더 많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 거기에는 승리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를 보십시오.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절정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패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언서와 선지서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도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계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그 죄를 심판하고야 마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도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에 미래적 심판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인류는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운명이 확정됩니다. 운명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간 그 영혼들의 운명이 완전히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무서운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 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지옥에 들어간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무슨 연옥이 있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그 연옥에서 죄를 정화하고 죄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낙원에 들어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죽으면 오늘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강도가 만약에 연옥이 있어서 죄를 정화하는 기간이 필요했다면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니 있으리라.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닙니다. 죽는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미래적 심판을 믿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적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시대가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물리적인 징계가 없다 할지라도 죄인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현재적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유기하고 방치해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이,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한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재촉하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 이 심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에게 고난이 주어지면 그 마음이 더욱더 완고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살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지 아닌지, 아니면 내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지, 그 하나님의 사인을, 경고를 무시하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한편으로 죄인에 대해서 애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계획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한편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애통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애통해 하심,
죄인에 대한 긍휼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인을 애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 심판에 대한 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됩니까? 크게 6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이 심판에 대한 교리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감정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악하고 불의하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의탁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세요. 그래서 성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러면 사실 나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감사하다,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지만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입니다. 이 성도의 감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해요. 하지만 나중에 그 여인이 계속 가서 끈질기게 청혼을 하니까
그 여인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정당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정당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성도의 정당한 청원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재판이라는 게 없습니다. 완전한 재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증거와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계세요.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꿰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만이 완전한 재판을, 판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당한 호소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심판에 대한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손톱만한 죄라도 반드시 응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내일 일을 내가 알 수 없어요. 오늘 일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그 일화를 좋아합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은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의 장갑과 모자와 신발을 가지런히 자기 머리맡에 정리해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제 영혼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제 가족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병거를 오늘 밤에 보내시려면 보내십시오. 제 영혼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찾으시는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시려면 보내십시오. 저와 제 가족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심판의 교리를 믿는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모든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세계는 언젠가는 우리 눈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종종 해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로운 곳이 되게 해주시고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은 절대로 안 와요.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세가 될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세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옵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 거처가 예비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와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 땅을 살다간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복수예요. 특정한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성도는 이 땅에서 두 가지 삶의 특징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례자의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례자의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의 그날이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씻어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그날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이 완전한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구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인들을
애통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서부제일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